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던 배는 난파되었지만 배에 탔던 276명은 모두 살아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당시 멜리데 섬 주민들이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조난을 당해서 섬에 들어오고 그 가운데에는 로마 군인들 뿐만 아니라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조난당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추워 불을 피워주었는데 바울이 나무를 불에 넣기 위해 집어드는 순간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본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이 대단히 큰 죄를 지어서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풍랑에서부터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독사에게 물린 것을 보면서 악한 사람은 결국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사건 이후로부터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보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집으로 초청하여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는데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안수하여 고쳐줍니다. 이 소문을 듣고 섬 안의 다른 병자들도 너도 나도 와서 바울을 통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섬 사람들은 이 난파한 모든 사람들을 잘 대접했으며 겨울이 지나 로마로 떠날 때가 되자 배에서 먹을 음식과 입을 옷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다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행사한 이적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적을 행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풍랑은 막지 않으셨고 왜 바울이 뱀에게 물리에 허락하셨을까요? 28장의 뒷부분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군인들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수로서 로마로 호송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군인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바울의 집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찾아오고 왕래하는데 아무런 제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의 배경이 사실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 외에 함께 있던 2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바울의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폭풍 가운데 한 명도 죽지 않은 것, 멜리데 섬에서 그들이 경험한 기적은 275명 모두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풍랑을 피하게 하여 베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잘 보내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군인들과 선원들 그리고 많은 승객들이 유흥도시 베닉스에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온갖 쾌락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고 편안한 여행은 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훨씬 힘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폭풍우가 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폭풍우를 막지 않으셨는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폭풍우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더 쉽게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폭풍우들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하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환난에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지만 때로는 이 파도가 너무 높아서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파도 때문에 더 빨리 평안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상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은혜 집사님과 함께 주의 백성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허락해 주신 병원에서 일을 할 때에 그곳에서 환자들이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찾는 병원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집사님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일터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일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역할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윤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꿈을 잘 키워나가도록 도와주시옵고 가윤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환경에 거하게 될 때에도 잘 적응하고 기분 좋게 공부하고 친구들을 잘 사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